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아 사는 저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능력이나 내 의,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많이 뛰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 의로 우리 가정복음화가 된 줄 알았습니다. 저는 제가 죽도록 지난 목회자로서, 부교육자로서 10년간 열심히 뛰어서 이 위치에,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어리석었습니다. 바보 같았죠. 하나님 그거에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 조건, 내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다윗이 꼭 그랬을 것 같습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이 다윗은 만만이라고 외칠 때 다윗에게 그런 기대감과 흥분함이 있었지 않을까요? 근데 신기하게 하나님은 그 찰나에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습니다. 그 찰나에 하나님이 다윗을 코너로 모셨습니다. 신기하죠? 하나님의 방법은 늘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계획도 없었고 용기도 없었는데요. 진짜 하나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주에 기도했습니다. 이 실타래 처럼 얽힌 인간관계 속에서 벗어나고자 기도했습니다.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은혜를 나누는 일에 생을 드리길 원합니다. 참 설명하기 어렵죠. 저는 이 신명기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사는 그것을 보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것을 두고 하나님이 분노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불화살을 준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사단의 그 발 아래 있어서는 절대 이 생명의 축복, 하나님 은혜를 맛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굉장히 이기적이시고 독선적이시지만은 그게 맞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만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만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그런 상태에 빠져 있으니까요. 자연스럽게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 저를 구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고난과 흉년의 때가 오기 전에 저는 여호와의 이름이 제 삶에 없었습니다. 목사인데요. 잘 나가는 목사인데요. 제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제 능력으로 한 거죠. 은연중에 내 자랑과 내 의를 의지해서 살았죠. 내 의로 되어진 것 같아 다른 사람을 무시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기도 하고 나 아니면 안 돼라는 그런 이상한 생색, 진짜 마귀의 게임 속에 살았죠. 세상적인 기준으로 성공했다, 실패했다라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단정했었습니다. 어리석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까? 이 행복은 우리 전도협회에서 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행복이 아닙니다. 이 행복은 세상적인 기준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정말 행복해지십니까? 아닐걸요. 성경은 행복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마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좁은 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하다니요. 오히려 예수 믿으면 더 불행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우리 속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려야 하고 교회라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공동체에 시달려야 하고 저희 형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형님이 예원교회를 따님 때문에 마지못해 예원교회를 가서 등록을 했는데 문자가 매일 오더랍니다. 그것도 한 사람한테 오는 게 아니라 내 부서에서 오더랍니다. 새가족부에서 오고 뭐 남전도에서 오고 뭐 어디서 오고 내 부서에서 문자가 매일 오는데 와 죽겠더랍니다. 저희 형님 좀 착하거든요. 이거 답장이라도 해야 되는데 이게 뭐 매일 오니까 나중에는 그래도 그렇게라도 오니까 살겠더라고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은 얼마나 시달립니까 교회 공동체. 자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린 등산도 못합니다. 남들 일요일날 산에 가서 사진도 찍고 가족끼리 모으고 우리는 일요일이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토요일날 그런 걸 한 번씩 해보려 하는데 핵심이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한 번씩 땡땡이 가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자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런 자유가 없는데요. 그런 즐거움이 없는데요. 제가 예수 믿는 이 노처녀들이 노총각들이 시집장가를 왜 못 가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자유가 없어요. 일요일날 데이트도 가야 되는데 네. 주일날 한 번씩 빼먹게 해드릴 테니까 시집장가들 가시고 놀러 가서 가까운 교회 가시면 됩니다. 오늘 다윗은 주를 위해서 산다고 했는데 고난이 찾아오니까 이유 없이 사람들이 자기를 조롱하니까 억울한 마음이 있었나 봅니다. 그쵸? 그런 모양이죠. 그럴 수 있겠죠. 자기는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했는데 자기를 모함하고 자기를 조롱하니까요.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하나님, 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하나님, 나는 죄가 없어요. 저들을 멸하셔서라도 내 죄를 드러내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사실 다윗도 그렇게 기도는 했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이렇게 고백했어요. 무슨 말이죠? 그 길을 다윗이 알게 된 겁니다. 그냥 이런 거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 힘들어 죽겠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회사 생활이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나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 뒤에 하나님, 그래도 제가 가는 길이 맞지요. 제가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 게 맞지요. 하나님 나를 신실하게 인도하신 게 맞지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껍데기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놀랍죠? 저는 이게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주여 주여 다 합니다. 그러면 차라리 와가지고 주여 주여 외치고 기도하고 기도원에 가서 주여 주여 외치고 기도하고 근데 예수님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이 기통성을 정확히 가지고 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시작하셔야 되겠습니다. 혹시 공동체 속에 머물러 있으니까 내 자존심,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나아야 돼, 내가 저 사람보다 좀 괜찮아야 돼, 나는 그래도 좀 채통이 있지, 나는 그래도 좀 나이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그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수학 1학년 수학을 할 수 없는데 껍데기로 나는 창피하니까 내 자존심 있으니까 나는 수학 1학년 2학년 거 다 뗐어요. 3학년 거 하면 돼요 라고 이야기하면 계속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이런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단계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가스펠 가족들이 이런 생활을 하도록 돕고 싶습니다. 그는 그 환경에서 그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다고 고백합니다. 그 말은 깊은 기도 시간에 힘들고 원통한 것들을 부르짖었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선 것이고, 다윗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답답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알고 가지만은 우리 미래는 모릅니다. 그러한 인도함이 잔인하고 모질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러니까요. 저도 앞길을 모르겠어요. 남들은 언약이 어쩌고 미래가 어쩌고 이렇게 꿈을 꾼다 하는데 꿈은 꾸죠. 근데 솔직히 앞길을 모르겠어요. 굉장히 잔인하게 느껴지죠. 하나님의 방법이 보여주면 좋겠는데, 미래가 이렇게 훤히 드러나면 좋겠는데, 오늘 다윗은 그게 답답했던 거죠.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이렇게 조롱을 주고 원망을 주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미래의 길과 방향에 대해 선명하게 알고서 그 길을 간다는 것이 꼭 축복은 아닙니다. 미래가 인간의 시야에 예측 가능한 것이 된다면 인간의 마음에서 하나님은 불필요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러 나선 이 길의 고단함과 힘겨움을 처음부터 알고 있다면 누가 이 길을 가겠습니까? 근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이 길이 얼마나 고단한지, 얼마나 힘겨운 건지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오늘 그런 시간표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실에서 초라함으로, 열매 없음으로 울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여러분 놀랍도록 성숙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성숙입니까?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이 여러분 삶의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신앙인으로 크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어떤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개인적인 삶 속에서,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그 환경 속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여러분 삶의 중심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진짜 여러분 그런 신앙인들이 모여서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의 중심에, 다윗의 중심에, 그의 삶에, 그의 인생에 여호와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10년의 광야 생활이 거뜬했죠. 문제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 어떤 고난도, 핍박도 어쩌면 우리 스스로 잘못해서 저지른 자충수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운 메시지죠, 사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당신을 의지하고, 당신을 찬양하고, 당신에게 감사하고, 당신이 세우신 계획을 따라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비록 고난의 길일지라도요. 그게 비록 좁은 길일지라도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근데 왜 행복합니까? 우리가 가는 길 때문에 행복합니까? 우리가 가는 여정 속에서 만나는 그런 사건들 때문에 행복합니까? 다윗이 광야 생활 10년 생활하는데 왜 그가 하나님 앞에 그 놀라운 은혜와 행복을 맛봤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이름 자체로 행복을 느낀 것입니다. 그게 진짜 신앙인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냐에 따라서 행복이 오는 게 아니라 그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 여호와께 감사하고 여호와의 의를 따라가는 그 인생 자체가 감사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을 통해서 주시는 진짜 메시지는 임마누엘입니다. 다윗의 고백인 것이죠. 임마누엘입니다. 다윗이 너무 억울하고 너무 사람들의 조롱이 힘들었지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결단하고 다시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임마누엘이었습니다. 보십시오. 기도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윗이 그 속에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위기와 역경 속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털어놓는 기도와 찬송을 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곧 우리의 신앙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행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신앙의 목적을 행복에다 두십니까? 좋은 아파트를 사고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직장에 가는 게 신앙의 목적이십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자충수를 두게 되는 겁니다. 자꾸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은 거룩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여야 됩니다. 임마누엘이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목적입니다. 그 기준을 위해서, 그 신앙의 기준을 위해서 처절하게 우리는 싸워야 되고 갱신해야 되고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 10여 년 동안 그걸 다 놓쳐버렸습니다. 깡그리 놓쳐버린 거 있죠. 하나님 늦게나마 제 인생에 그런 자각을 주셨습니다.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 내가 성공을 위해서 사는 게 하나님 나의 목적이 아니었구나. 내가 목회자로서 이렇게 성공해야지.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해서 저 자리에 가야지가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구나. 내 인생의 목적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셔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해서 막 뛰어 찬송하는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이구나. 그거를 초대교회가 그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이방에서 온 15개 나라의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자. 우리가 어찌 알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 임마누엘이라는 기준에 자꾸 가려고 노력하는 그 삶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 없다면
복음이 필요 없다고 마음의 고백을 여러분이 혹시 하고 있다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겠죠. 그냥 주여 주여 외치는 사람이겠죠. 하지만 우리가 진짜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처럼 축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막 목사님이 화려하고 유머러스하고 실력 있고 저는 그런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능력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요, 옛날에는 전도사 때는 말도 잘했는데 요즘 말도 어눌해진 것 같아요. 제가 제 설교 듣는데 왜 이렇게 더듬는지. 그래서 원고를 다 작성하는데 뭐 머릿속에 이렇게 잘 있지도 않아요. 근데 저는 진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제가 복음을 말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에게 충고와 책망을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이 바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여러분을 끌어당길 수 있다는 거, 그게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이 조금 적게 모일지라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교회가 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이 땅에 지금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따라 감사함으로 지존하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는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흉년의 때에 머물러 계십니까? 그게 여러분에게 최고의 찬스입니다. 코너에 몰려 계십니까? 고난 속에 있습니까?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여러분의 신앙을 철저하게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지나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수학 문제 한 문제 안 풀렸는데 그냥 지나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철저하게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불신자보다 더 못한 종교인인지 아니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준인 임마누엘에 맞춰지고 살고 있는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점검하고 노력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런 점검이 필요하겠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죠. 병든 자에게만 의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긍휼을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잘 못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할 수밖에 없고 죄악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임마누엘입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하고 함께하고 계십니까? 그것 때문에 감사와 찬송이 고백이 되십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면, 정말 종교적인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